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이 여정에 우리들의 마음에 정결함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시고, 고난의 십자가, 눈물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지만 내게는 구원의 십자가며 새로움의 십자가며 회복의 십자가인 줄 믿사오니,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번 한 달 동안,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씻겨 날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회복의 역사도 있게 하시고 구원의 경험도 있게 하시고 나의 본질에 대한 회복의 역사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한 것이 언제인지 모를 정도로 오랜 옛날이 된 우리들의 말씀이며 복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금 묵상하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말씀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9절이고요. 함께 볼 말씀은 28장부터 30장까지 이야기가 됩니다. 어저께 25장에서 27절은 성막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28에서 30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어제부터 사순절 기간 시작됐어요.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요.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력이라는 걸 우린 요번에 조금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교회에는 교회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달력을 만들 때의 달력의 기준은 태고로부터 기준은 농사의 기준이죠. 그렇죠? 농사를 언제 짓고 그리고 언제 추수하고 언제 씨를 뿌리고 그래서 그 날짜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교들이 다 그렇습니다. 종교들의 다른 원력을 봐도 사실은 농사의 기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곧 풍요의 상징이고 농사는 곧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 다 이제 농사법이나 어떤 그런 사계절에 맞춰서 기간을 정하는데 기독교만 좀 독특해요. 농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그래서 뜬금없이 3월, 2월 달에 사순절이라는 기간이 들어가고 부활절이 4월 달에 들어가고 그거는 농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유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는 것이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기준의 시간대에는 농사가 잘 되고 내게 무엇인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리고 정리하는 것이 복의 기준이라면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력이 만들어진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과 부활절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탄절만 사실은 보통 개신교에서는 지키고 있는데 모든 날에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연절 3주, 주연절 4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기간들이 사실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런 거는 사실은 교회력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냥 개별적인 절기들이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다가 교회력에 따라서 이렇게 날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묵상하시는 것도 매우 소중한 경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어떤 교회들은 매주 설교 본문을 택할 때 그 교회력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과 시편을 같이 읽는 교회들도 왕왕 있어요.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들의 시간표가 예수님의 시간표와 맞아떨어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가 얻기 원하는 복은 또 다른 복을 자꾸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할까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 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원하는 복이 진짜 예수 닮기 원하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복을 얻기 위해 예수가 또 도구가 되고 있는 건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점검받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자꾸 엉망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복이란 말도 나오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복이 뭔가? 내가 누려야 될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정말 부하게 되는 건가? 자녀들이 잘 되는 건가?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부하게 된다는 건 뭘까? 예수 그리스도로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8장과 30장까지 오늘 읽는 날인데요. 28장은 제사장의 복장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사장의 복장은 무엇인가? 제사장의 복장. 특별히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엔 제사장이 입는 옷, 제사장의 복장은 어떤가? 그리고 29장은 제사장 위임식은 어떤 것인가? 제사장 위임식. 지금 말씀드린 25장, 27장, 28장, 30장은 사실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건 25장부터 있는 건 예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은 이야기입니다. 받아 적기를 한 거고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하반부에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30장에는 분향단은 무엇인가? 30장 분향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분향단은 아론이 들어가서 향을 피우는 장소고 그리고 정결케 되는 장소인데 그 분향단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게 잠깐 재미난 걸 한번 말씀드리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죠? 법궤와 그리고 분향단과 떡잔 세 개가 있잖아요. 초가 켜져 있고요. 기름에 이제 불이 켜져 있고 그리고 떡잔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궤가 있단 말이야. 이 세 개 외에는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그 공간이 채 8평이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거기서 좀 상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첫째는 8평도 채 안 다는 건 하나님의 공간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임재하길 원하는 공간이 그렇게 큰 공간, 넓은 공간 하나님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교회를 만드시고 이렇게 교회를 설계하실 때 앞에를 지성소처럼 해서 옛날에는 분향단처럼 법궤도 만들고 뭐 분향단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도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거하는 장소는 굉장히 협소한 공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그만큼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은 넓고 클 필요가 없고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향단과 떡장과 벗겨만 있다는 건 화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간은 화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정집과 같이 똑같이 꾸몄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 사는 거죠. 당시에도 천막 안에 있어야 될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은 불 피우는 것, 그리고 먹을 것.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에도 인간과 동일하게 그 부분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죠. 거기에 뭔가 특별한 황금으로 치장을 하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사람과 같이 너희들이 먹고 그리고 마시는 것이 거룩해야 된다는 걸 상징하는 떡장과 너희들의 일상을 비추는 빛처럼 그 빛이 항상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성소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죠. 그 중에서 이제 분향단은 그 향기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장소. 오늘은 그 거룩한 사람들이라 불리는 제사장에 대한 위임을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뭘까라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9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1절. 29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거룩하게 할 일에다가 좀 줄을 쳐놓죠. 거룩하게 할 일. 거룩하게 할 일 해놓고요. 그러면 그 거룩하게 할 일이 뭔지 첫째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가로처럼 이렇게 해놓고요. 제물의 거룩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물의 거룩. 물질의 마음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소로 하나님이 말하는 건 내 손에 들린 것들에 대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손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손에 들린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함에 대해서는 어린 숫소 그리고 흠없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고 흠없는 게 거룩하다는 뜻일까요? 그게 아니죠. 첫 태생을 얘기하는 거고 흠없다는 건 가장 정결하고 가장 깨끗한 내 마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내 손에 들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진실한 사람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그 재물에 대해서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4절인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거기 물로 씻기고에 줄을 좀 쳐놓을게요. 첫째는 재물에 대한 성결이고요.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선 저 사람이 가져오는 예물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보면 된다는 거죠.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에 대한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이 저 사람이 얼마나 정성껏 드리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지 않다, 우리는 구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물로 씻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정결을 얘기하죠. 이거는 사실은 제사장이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두멍에서 몸을 씻는 걸 상징합니다.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거룩하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근데 이 죄를 씻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 말하는 거는 물로 씻겼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했는가, 진짜 그 죄에서 돌아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5절부터인데요. 볼까요? 5절부터. 쭉 또 역시 읽고 가로하겠습니다.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을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고 되어 있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동사들이에요. 동사들. 한번 볼게요. 다시 동사를 다시 한번 볼게요. 먼저 물로 씻겼어요. 그게 이제 죄사함에 대한 상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과 겉옷과 에봇을 뭐 한다고 되어 있죠? 입히고라고 되어 있죠. 입히고 그 다음에 달고 그 다음에 에봇과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이제 아들들한테 똑같이 합니다.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영원한 규례가 되게. 왜 자꾸 동사를 얘기했을까요? 이때 장면을 잠깐 상상해서 한번 보시면 아론과 두 아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네,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뭐 하는 동안? 물로 씻기는 동안, 벗기는 동안, 속옷을 입히는 동안, 겉옷을 입히는 동안, 기름을 바르는 동안, 머리에 뭘 붓던, 내게 무슨 짓을 하던, 뭐 하고 있는 거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순종하고 있는 거죠. 결단코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요소는 첫째는 재물의 정결, 내 손에 들은 것이 정결한가를 물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의 죄에 대해서 정결한가를 물으실 겁니다. 근데 세 번째는 순종하고 있는가를 물으십니다. 남자 셋을 세워놓고 벌거벗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몸을 벌거벗겨놓고 속옷까지도 입히지 않은 상태니까 그 상태는 낚이고 남에게 맡겨서 내 몸이 씻겨지고 입혀지는 동안 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보이고 아유 그게 뭐야 라고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을 때 그의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수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정결하게 됨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불과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벌겨벗겨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입히시는 그리스도로 몸을 입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앞에서 나는 순종할 수 있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나서 아주 재미난 단어가 29장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0절 말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게요. 오른쪽 귓뿌리, 오른쪽 귓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독특하죠? 오른쪽이라는 것의 상징은 오른쪽만 바른 쪽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상징할 때 귓뿌리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할 때 발, 손, 귀 모두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때 거룩한 것을 지켜내는 몸에
구성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 귀, 발, 손. 이 세 가지가 거룩한 사람을 거룩하다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론에게는 말하는 재주를 주셨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되고 나선 말하는 것을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셨던 거죠. 듣는 것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그 손이 하는 일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그 발이 가는 곳을 거룩하게 하신 거죠. 이 세 개를 거룩하게 지켜낼 때 너는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사실은 29장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질문하고 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난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한가? 내가 거룩하다면 난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첫 번째 질문. 근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내 귀는, 내 손은, 내 발은 얼마나 거룩했는가? 그 두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사순절의 첫날 같이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룩하다 말하는 건 이상한 거짓말입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진실한 거룩이 드러납니다. 순종할 수 있을 때 귀가 거룩해지고 손이 거룩해지고 발이 거룩해집니다. 듣는 것을 거룩하게 하고 행하는 것을 그리고 걸어가는 것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는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순절 기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